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선지서 중에서 우리가 요엘서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아마 요엘서 하면 가장 떠오르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내용일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 즉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 환상을 볼 것이다 라는 내용이 요엘서 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오르죠. 그리고 오늘 요엘서의 본문은요, 본문의 내용을 가사로 해서 복음성가가 만들어져서 불릴 만큼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많이 불러보셨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요엘서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고 유명한 오늘 본문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이 왜곡되어 인식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곡되어 잘못 인식되게 만든 역할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인간의 꿈과 인간의 희망과 인간의 비전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의 문맥, 이거 앞뒤 문맥 다 무시하고 이것만 딱 떼어서 인간의 구미에 맞는 주제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학생들이요 꿈을 가져라, 청년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예언과 환상과 꿈을 적용해서 말을 하더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합수련회 캠프를 하는 곳을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십자가라는 주제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전하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이제 우리는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사인 자신도 예수님을 믿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노력했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뤄주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다른 복음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가 꿈을 가지라고 하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대단한 꿈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꿈이란 뭐죠? 이 세상이 모두 자기의 것이다 라는 꿈이죠. 근데 세월이 갈수록 어때요? 그 꿈은 좌절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꿈을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인들은 헛된 꿈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대에는 비록 이렇게 희생을 하고 고생을 하지만 그러나 나의 자식 대에서는 빛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들들아 딸들아 내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 뒷바라지를 할 테니 너는 열심히 공부하여 성공하거라 하면서 자기 꿈을 자기 자식에게 양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야망들이 어디에서 생기게 된 거죠? 어디서 처음 생기게 된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서부터 생기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옛 뱀으로부터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유혹을 받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죄를 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할 수 있어. 선악과만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우주의 중심이야. 라는 유혹을 지금도 모든 인류는 받고 있는 것이며 이 유혹에 모두가 넘어가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불경건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조차 바로 이 죄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왜 내 꿈을 이루어주지 않냐고, 왜 내 꿈을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금식과 철야 농성을 하고 있어요. 목사는 뭐예요? 목사는 목회 성공의 욕망을 가지고 철야 농성을 하고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성공의 꿈을 가지고 농성을 하고 있고, 각자가 각양의 소원을 가지고 환상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언과 환상과 꿈을 크게 두 가지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로는 신비주의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탐심으로 말미암는 야망입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아주 크게 벗어난 해석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과 환상과 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엘서의 저자를 요엘서 자체 내에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요엘서의 저자를 요엘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자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요엘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엘서뿐만 아니라 선지서를 보면요, 선지자들은 동일하게 예언을 하며 환상과 꿈을 가지거든요. 선지자는요 자신이 본 환상과 꿈을 예언하며 이것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문서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는요, 제가 주로 구약의 왕들의 시대였다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왕들의 시대는요, 성경의 대표성의 원리에 의하여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왕과 함께 뭘 받아요? 언약의 축복을 받아요. 언약에 의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왕들이 잘못 가게 되면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언약을 믿는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잘못 가게 되면요, 백성들은 왕과 함께 언약에 의한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바로 왕들이 잘못을 하여 나라 백성들이 부패하던 때에 부름을 받아서 왕과 백성들이 죄를 고발하고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여러분 선지자들은 뭘 동시에 선포하고 있죠? 뭘 말씀합니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소망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이 소망이 그러한 내용들이 예언이요 환상이요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언과 환상과 꿈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선 요엘서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자면 선지자 요엘은요 언제 활동했냐면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로서 이 요엘서는 남유다를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요엘서는 남유다의 제7대 왕이었던 아합의 딸 아달랴를 몰아내고 7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요아스를 왕위에 옹립하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혁명이 있었던 후에 기록된 책이에요. 요엘서는 당시 남유다에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섭정으로 아달랴의 그 바알 숭배로 인한 훼손된 성전을 수리하는 일과 또 신앙의 부흥과 개혁을 이루는 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어린 왕 요아스는요, 그를 아달랴로부터 살려주고 왕으로 옹립해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요.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요아스가 어떻게 되죠? 유다 왕 요아스는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이교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부패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는 스가랴를요,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여버려요. 이 스가랴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스가랴가 누구냐면 요아스를 살려주고 왕으로 옹립해준, 왕으로 세워준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어떻게 갚아버려요? 원수로 갚아버리는 패약질을 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요아스 왕이 이교의 우상을 섬기게 되자, 그렇게 패약질을 하게 되자 왕과 함께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 모두 부패하게 되었고 패역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성경의 대표성의 원리가 나오는 것이죠. 바로 이때 누가? 선지자 요엘이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재앙과 심판을 피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요엘서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요엘서가요, 유다 나라의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배신으로 말미암는 심판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표로 하여 마지막 때의 심판을 범우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요, 여러분, 비단 선지자 요엘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안에다가 모든 민족의 부패함과 타락함을 넣고 이스라엘의 심판의 예언을 통해서 범우주적 심판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죄에 대한 그 무시무시한 범우주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에게 단 하나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환상은 뭐고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뭘 예언했겠습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요엘서를 인용해서 선지자들의 예언과 꿈과 환상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세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자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보고 절기를 지키러 온, 그러니까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려고 모인 디아스포라들이요, 깜짝 놀라고 당황하면서 어떤 이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고 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엘서의 말씀과 지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대조해 보면요, 단어 두 개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거든요. 단어 두 개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말세에라는 단어와 주라는 단어인데, 요엘서에서 그 후와 여호와라는 단어를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세에라는 단어와 주로 이렇게 바꾸어서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인용한 것은요, 요엘서의 그 후라는 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요엘서의 그 후라는 것이 바로 지금이며, 지금 성령이 임하신 것이 말세다, 종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바꿔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를 주로 불렀지만 지금 성령 임한 사도들이 주의 이름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그 구약의 여호와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세의 일을 구체적으로 사도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한 자들에게 임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게 남녀노소 신분의 차이 없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에 임한 성령으로 인해서 성취가 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게 되면 자녀들이 장래일, 예언을 말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꿔요. 그리고 젊은이가 이상, 환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래일, 예언과 꿈과 환상, 이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인간들의 장래일, 어떤 인간들의 꿈, 인간들이 어떤 생각하는 비전,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요, 지금 이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언과 꿈과 환상이 뭐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로 하여 모든 민족들의 범우주적 심판을 예언하면서 가진 소망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오순절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남자, 여자, 늙은이, 젊은이, 자녀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방언으로 선포했던 거예요. 디아스포라로 모여있었던 각기 다른 나라에 살면서 언어가 달라졌던 자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선포했던 거라는 거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꿈꿔온 소망이 성령이 임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었고 히브리서를 읽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천사들조차 살펴보기를 원한 그 내용이요 말세에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보내심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구약 성경에는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음성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로? 아들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로.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여러분 무슨 예언과 무슨 환상과 무슨 꿈을 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여 체휼한 것을요 올바르게 정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평소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이용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약속한 성령의 부어주심을 입고서는 여러분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뭘 증거했죠? 사도들이요 약속한 성령의 부어주심을 입고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뭘 증거하게 되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였습니다. 이걸 증거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에 이른다라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세에 나타난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언과 꿈과 환상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 심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지금까지 죽음 뒤의 일을 알지 못해서 늙어가는 것으로 인해 불안해하기만 했던 늙은이들이요 천국의 꿈을 꿀 수 있게 되고 전에는 보이지 않던 하늘의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젊은이들이 이 상, 즉 다른 상, 하늘의 것,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진 생명 위의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죽음 이후의 일, 즉 장래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예언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요엘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요엘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엘서의 구절을 살펴보고 구속사 관점으로 요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엘서 다 읽어오셨죠, 그죠? 굉장히 짧은 장이에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3장. 그렇죠. 3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0분 정도면 정독할 수 있는 굉장히 짧은 장입니다. 3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요엘서는요. 3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요엘서의 전체적인 구조도 여러분 다른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절망과 소망, 문제와 해답이 교차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선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젖는 장기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하면서 선지자는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이건 뭡니까? 절망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런 후에 두 번째 부분인 2장 18절부터 2장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하신 불쌍히 여기심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심과 은혜, 이건 뭐예요? 소망이죠. 소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절망을, 두 번째 부분을 소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인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6절 상반절까지는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에서는 심판과 절망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러나 나 여호와는 그의 백성이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고 위로와 소망으로 마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엘서의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심 주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요엘서를 읽으면서 중심 주제를 뭘로 잡았습니까? 중심 주제를 뭘로 잡았죠? 여러분들이 요엘서를 읽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날 이것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요 3장에 불과한 요엘서에서 5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요엘서의 핵심이에요.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이란 어떤 날인가? 여러분 요엘서는요 짧은 선지서지만 해석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해석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양파처럼 여호와의 날이 몇 겹으로 겹쳐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엘 선지자 당시에는요 전대미문의 메뚜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전대미문의 메뚜기 재앙을 만났다는 거예요. 때문에 발등에 떨어진 여호와의 날은 뭡니까? 메뚜기 재앙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1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7번째 재앙이 뭡니까? 7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죠. 이 7번째 재앙, 이때의 재앙은요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엘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뚜기 재앙이 지금 어디에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임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임해요? 심판의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변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충실하기 때문에 재앙을 주신 거예요. 재앙이 임하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38절과 42절 말씀 볼까요? 신명기 28장은 어떤 장입니까? 복과 저주의 장이죠. 언약에 따른 복과 저주의 장인데 신명기 28장 38절과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8절과 42절 말씀 28장 38절과 42절 한 절씩 이렇게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아멘.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그러니까 언약을 배신했을 때 받게 되는 언약의 저주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그러므로 이렇게 근시적인 재앙은 뭡니까? 메뚜기 재앙이에요. 근시적인 재앙은. 근데 여러분, 선지자란 당면한 메뚜기 재앙을 보고 있는 근시안이 아니죠. 그 너머로 뭘 보고 있어요? 대적의 침략을 내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침략도 역시 뭡니까? 신명기에서 예언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요엘서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요엘서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보시면 지금 이것은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선지자가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을 때의 모습, 긍휼히 여기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말씀과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죠? 선지자는요, 대적의 침략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대적의 침략을. 이것은 이제 가까운 미래에 있을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어떻게 회개를 촉구합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엘서가 지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은요, 물론 메뚜기 때의 재앙, 또 메뚜기 때의 재앙 넘어 대적들이 침략해오는 이것도 여호와의 날로 볼 수 있지만,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요엘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은, 요엘서에서의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하신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 시대라고 바울사도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약 시대를. 그 다음에 진짜 무시무시한 심판은 뭐겠습니까? 진짜 무시무시한 심판은요, 진짜 여호와의 날은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아들에게 모든 죄에 대한 진노, 그동안 간과했던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 부어버린 사건, 이게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를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종말입니다. 말세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심판은요, 역사의 최종적인 날,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역사 속 존재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의 심판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선지자는 내다보았기 때문에 선지자는요,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라고 하면서 최후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요엘서에는요, 여호와의 날이 근경과 중경과 원경의 세 장면이 겹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요,
심판만을 말하고 있는 날이 아니죠. 여호와의 날은요, 항상 두 가지 양상으로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구원과 멸망입니다. 구원과 멸망. 노아 당시에 임할 여호와의 날, 곧 홍수 심판이 불신자들에게는 뭐였습니까? 멸망의 날이 되었으나 노아의 8 식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궁극적 여호와의 날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장차 예수님의 재림시에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의 날, 심판의 날로 임할 것이나 믿는 자들에게는 뭘로 나타나요? 몸의 구속을 얻게 되는 구원의 날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요엘서에서는요, 심판의 경고가 두려운 만큼 그보다 더욱 축복과 구원과 은혜가 풍성하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1절에서 24절 볼까요? 요엘서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자, 보시면요 여러분,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서도 보시면 큰 일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큰 일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거듭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도 여러분 근경과 중경과 원경이라는 삼중적인 면이 겹쳐 있는데, 우선 근경은요,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렸던 7번째 재앙이 메뚜기 그 재앙을요, 홍해에 몰아 넣으심과 같이 메뚜기 떼를 사해와 지중해로 몰아 넣으신 일이에요. 그래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경은요,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게 해주실 큰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경은 이 점이 32절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시편에서는요, 이 큰 일, 여호와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말씀. (12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찾는 중에 제가 좀 실수한 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메뚜기 재앙이 출애굽기 때 8번째 재앙이네요. 8번째 재앙. 네. 참고하시라고요. 제가 7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보시다시피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요, 시편 기자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큰 일의 전부가 아니죠. 왜냐면 이것은 예표고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당하여 사탄의 포로가 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큰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용광로를 통하여 정화시킨 후에 남은 자를 통하여 이 구속의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로 원경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리니 라고 하신 주의 영이 임하여 천하 만민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큰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아멘. 이렇게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은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요엘서를 볼 때 이 점진성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경고와 두려운 만큼 그보다 더욱 축복과 구원과 은혜를 풍성하게 약속하고 있는 기쁜 소식,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은요, 첫 번째로 보면, 우선적으로 보면 언약 백성에게 임한 메뚜기 장을 거두어 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애정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하신 일이 큰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큰 일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메마른 땅은 소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허물과제로 죽었던 심령이 소생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라고 한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 정말 큰 일은요, 메뚜기 떼를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도 아니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셨기 때문에도 아니고, 곡식과 새 포도주를 주셨기 때문만도 아니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만도 아니고, 더 큰 기쁨 소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큰 기쁜 소식.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큰 기쁨의 소식을, 그리하여 모든 족속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소식을 두 가지로 들고 있는데, 첫째로 행하신 큰 일은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일입니다. 이게 큰 일이에요. 이 점을 요엘서 2장 32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 요엘서를 인용해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바꿔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서 3장 18절에서는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속사의 맥락으로 바라본다면 이 말씀은요, 반석되시는 그리스도가 칠심을 당하심으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 즉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는 애성전이 되심으로 무너지게 되셨을 때 생명수가 되시는 성령이 부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큰 일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일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큰 일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 사도가 소리를 높여서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면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하여 이 말씀의 성취가 성령 강림 사건임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제자들이 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오순절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하죠. 이것이 여러분 여호와의 큰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은요, 예사로 여겨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됐음이라 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던 것이 회복될 것임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예사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요, 성령의 역사는 있었어요. 그러나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로 계시를 위해 제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요엘서에서는요, 만민, 즉 자녀, 늙은이, 젊은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 이르게 된다라는 엄청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즉 가장 비천한 노예들일지라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날이 이르게 되면요, 모든 벽이 무너지게 되고 종과 상전, 모든 벽이 무너지게 되고 남녀가 차별이 없게 되고 아무런 차별이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다면 뭡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느냐 거부하느냐, 즉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별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 중에 그 누가 스스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알고 자신이 구원받아 마땅한 처지라는 사실을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요엘서 32절을 보시면, 2장 32절을 보시면, 이는 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이 있어야 부르짖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부르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실 구속사역과 성령 강림이라는 두 가지 큰 일은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하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 즉 죽으심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통하여 마른 뼈와 같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셔서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전해주기 위해 오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사건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더 큰 일이란 없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요엘서를 요약하면요, 1장에서 묘사가 된 광경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메뚜기 재앙에 대한 묘사예요. 근데 2장에서 묘사가 된 광경을 보면요, 계속 메뚜기의 재앙을 다루고 있는지 아니면 외적의 침략을 다루고 있는지 분간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메뚜기 떼가 엄습하는 그림과 북방으로부터 메뚜기 떼처럼 침략해 들어오는 군대의 모습이, 이 두 그림이 겹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계시의 복합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재앙이란 그것이 뭐 홍수의 재앙이든지 아니면 불로서 재앙을 받는 것이든지 아니면 메뚜기든 아니면 적군이 침략해 들어오든지 간에 궁극적으로는요,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구조는요, 1장의 메뚜기 재앙이 2장에서는 외적의 침입으로, 3장에서는 최후의 심판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요엘서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3장에서 묘사가 된 광경들을 보면요, 종말에 있을 장면들을 그대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 볼까요? 3장 14절입니다. 요엘서 3장 14절. 요엘서 3장 1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요엘 선지자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을 확증하시는 그 심판까지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요, 계시록의 말씀으로 인도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볼까요? 계시록 20장 12절.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방금 지금 요엘서에서는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판을 얘기를 했어요. 계시록 20장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이게 바로 요엘서가 말씀하고 있는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심판을 확증하러 다시 오시는 재림이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점은요, 여호와의 날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은 분명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어떻게 된다? 확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이루신 심판과 구원을 확증하실 여호와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여호와의 날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하늘에 앉혔고 영화롭게까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2000년 전에 일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만 묶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택하신 백성을 십자가의 구속이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 십자가에서 다 끌어안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혔어요. 그래서 이제 가시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되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그 마지막 날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변해서 심판과 구원으로 갈리는 그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그때부터 여러분 역사는 종말이에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모든 기간이 여러분 종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역사 속에서 주의 영이 임하여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면 개인의 종말은 이미 임한 거예요. 종말의 영이 임하여서 믿음으로 종말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주의 영을 통해 십자가로 부르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이 이루신 일을 확증하는 최종 마지막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요, 장차 다가올 한 날만이 아니라 날들이 모여서 달이 되고 달이 모여서 해가 되듯이 매일매일을 역사의 끝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문에 매일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각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각성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각성이 있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각성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한 그 후에를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세라고 하면서 재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건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여호와의 날이 이미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세란 계시사적인 말세입니다. 계시사적인 말세. 즉
마지막 계시가 임하였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계시가 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약의 계시를 포괄적으로 성취하신 마지막 계시이기 때문에 십자가 이후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여호와의 날 말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이루신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세의 증상이 어떤지 디모데후서에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말세, 장차 있을 말세도 똑같아요. 그 전에 있었던 말세도 똑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경계하고 있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요, 어느 시대나 다 있었는데 오늘날은 특별히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어요. 오늘날을 지나서 그 다음 날에는 또 그 다음 날에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성도는요, 이런 말세의 세상의 모습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서 이와 같은 모습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모습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습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로 심판의 때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 속에서 더욱 황폐해져가는 신앙으로 인해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모습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이며 심판의 때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말세에 고통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것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비통히 여기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주의 영이 임하여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와 같이 오러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랴 할까 하는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근데 죄법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것을 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라. 근데 이런 탄식이 있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듣겠습니까? 주의 영이 임하여 여호와의 날을 보게 된 자가 듣게 되는 것이죠.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신약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여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것을 각성하고 있다면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는 서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있습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있습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있습니까? 봉사할 때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다면,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다면 절대 이러한 말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사용하시어 우리를 견책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듣는다면, 이 말씀을 듣는다면, 견책의 말씀을 듣는다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지금 마음을 찢고 애통해야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을 심판의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여호와의 날로 살아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 입술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둔한 입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하나님, 저의 자취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전하고 싶었던 그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말세의 마지막 때에 임한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우리가 직면하고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더욱더 각성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